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렁이시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속이 시원한 제목이네요. 바알을 깨뜨리는 사람 다윗. 예, 오늘 말씀 사무엘하 5장 후반부절 오늘 함께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그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우리 사무엘하 5장 후반부절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좀 상상력을 좀 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을 상상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것을 좀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어제 우리 마지막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것은 어제 사건 이후에 다윗의 모든 일생 가운데를 총평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점점 강성해지는 가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강성해졌는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먼저 16절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큐티책에 다윗의 아들과 딸들 이렇게 나왔어요.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도 이미 6명의 아내를 두었고 자녀들을 이렇게 첩을 두었고 자녀들을 많이 거느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또 처첩들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더 두었으므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욕심쟁이죠. 욕심쟁이 다윗. 참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더 빛을 발하는 장면인 것이죠.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뭐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심해라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한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언젠가 왕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것들을 꼭 명심해라. 그곳에서 무엇을 명심하냐? 너희들이 말을 많이 두지 마. 병거를 많이 두지 마. 그리고 왕 옆에는 꼭 율법서를 놓고 그걸 날마다 읽어. 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너에게 첩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네 마음이 미혹해 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유혹당하지 않도록 첩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한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이제 말씀 쭉 이어서 살펴보면 다윗이 이
율법, 모세의 돌판을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도, 이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온전히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잠재적인 요소로 있다가 불안 요소로 있다가 언제 이것이 폭발하나요? 다윗이 조금 마음이 방심했을 때, 주춤했을 때 이 위험 요소들이 막 폭발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들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첩을 많이 두었으니까 우리도 괜찮겠네?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겠네? 아니요. 이 시대에 태어났어도 아내는 한 명만 데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 인류 최초의 어떤 그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도 서로 한 명씩의 아내와 남편을 두고 부부 생활을 이뤄갔습니다. 자, 우리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을 찾으러 이렇게 네모를 쳐보세요.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성루에 올라간 거예요. 야, 어떡하냐 하고 그곳에 급히 달려간 거예요. 이때 다윗은요, 여러분 지난 7년간 어땠어요? 북쪽과 남쪽이 서로 이 심한 소모전이 있었어요. 한 민족들이 소모전을 벌이고 있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취하긴 했지만 아직 모든 전열을 가다듬지 못한, 이스라엘 전국의 전열을 가다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왜 헤브론에 있을 때 7년 전에는 오지 않고 이제 와서 다윗에게 오는 것이며 찾으러 온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이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밑에서 시글락이라는 성 하나를 잘 이렇게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왕도 죽고 그 3명의 왕자들도 같은 날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곳에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 남유다에서 작은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블레셋은 듣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봉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한 지역에 그래 네가 시글락을 잘 감당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어, 초토화됐지, 너가 먼저 가서 그 남쪽에 한 성을 차지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들 입장에서는 배신을 아직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윗 정도는 우리가 불러들일 수 있어. 지금 아기스 밑에서 충성하고 있는 거잖아. 또 설령 배신했더라도 지금 모습을 보니까 저들끼리 싸우고 있네. 북쪽과 남쪽이 계속 싸움으로 말미암아 전혀 우리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아.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는 거는 우리에게 득이 될 뿐이야.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계속되는 소모전이 계속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다 합쳐서 통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었냐? 이 다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가만히 봤더니 이곳에서 블레셋에 사신을 보내서 제가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제가 이곳 헤브론에서 작게 시작했는데 이것을 다 먹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연락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수도를 옮기고 뭐예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수도를 옮기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모두를 다시 일신하겠다라는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쭈 다윗 이놈 봐라, 조금 기회를 줬더니 지금 기어오르네 하고 이 블레셋이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전면전을 펼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윗 우리가 데려가야겠어, 정신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겠는데 순서 좀 질서 좀 알려줘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군사력이나 그 무기의 수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블레셋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 힘을 합쳐서 외부에 있는 그런 어떤 철기 시대 문화를 따라가기에도 급급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싸우니라 많이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 여부스는 그
그들의 성세를 믿고 성체를 믿고 그 산세를 믿고 방심했고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조직적인 군사가 없었어요. 그곳의 거민들이 스스로 거기서 교만하고 안주하고 있었던 것을 이 다윗이 쳤죠. 그러나 외부에 있는 군사력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열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봉신을 찾으러 봉신년이라는 만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또 우리 이른 아침에 잠이 덜 깬 친구들 봉신입니다. 봉신.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요게 아니에요. 봉신입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주군이 한 지역의 땅을 주면 그곳에 있는 작은 왕, 제후들은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충성을 맹세한 작은 왕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를 분명히 하러 찾으러 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놀랐어요. 블레셋이 지금 방심하고 있어. 아직 내가 저들의 가신으로 알고 있어. 이럴 때 이곳에 국방을 단단히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지 하는데 이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온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자, 18절에 요새로 나아가서 어떤 상황인지 좀 다윗이 전황을 살펴보려고 나가는데 높은 데서, 여러분 반지의 제왕 그 보면 주인공이 3편에서 어떻게 해요? 그 언덕에서 고개를 딱 빼꼼 내미는데 오크족들이 이미 꽉 차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게 그냥 촘촘히 꽉 차서 막 산 골짜기 가득 메어서 올라오는 장면을 보죠. 그럴 때 막 BGM이 커지면서 영화가 다음 장면으로 탁 전환되죠. 어쩌지? 막 이러면서. 예. 자, 그때 19절에 보니까 이미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미 손쓰기엔 늦었어. 이미 뭔가 내가 대처하기에는 너무 긴박한 상황이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울은 어땠어요? 이미 블레셋이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작이 너무 훌륭해요. 다윗은 이미 눈앞에 딱 봤더니 어떤 상황이야 하고 딱 봤더니 이미 저들이 그냥 꽉꽉 밀려서 온 거예요. 그럴 때 얘들아 늦었다, 잠시 작전산 후퇴한 것도 아니고 쳐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사신을 보내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이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까. 지금 질문을 두 개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들을 치러 가야 됩니까? 치러 가라. 이렇게 옆에서 제사장이 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저에게 붙이시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붙이겠다 이렇게 응답을 드려야 하는데 다윗은 너무 다급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이 긴박함을 갖고, 여러분 이 문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대답하시기도 전에 블레셋 사무엘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까. 두 가지를 연속으로 모아요. 하나님도 이 다윗의 다급함에 맞춰서 두 가지를 연속으로 얘기해 주죠. 올라가라, 너에게 붙이겠노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들이 와서 이미 전쟁을 치르기에는 불리한 위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올라가라, 그리고 너에게 붙일 거다 했을 때 그들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20절에 너무나도 긴박한, 이미 이들이 그냥 물밀듯이 몰려왔어. 이미 뭐 작전을 짜서 뭐 기습작전하게 매복을 펼치고 이런 거 할 틈이 없어. 그런 지역을 이미 다 먹고 들어왔어요. 그 다 먹고 들어온 지역이 어디냐? 18절에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란 뜻은요, 거인들의 평원이에요. 거인들의 평원. 그러니까 이 유다 지방에는요, 그 산이 험했었죠. 그런데 유독 그곳에 이 블레셋 해안 지방과 가는 사이에 쉐펠라 지방 쫙 펼쳐진 평원이 있는데 그곳이 곡창지대였습니다. 서로가 탐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쫙 펼쳐져 있냐? 그것이 바로 거인들이 서 있기에도, 거인들이 서 있을 때도 아주 넓은 평원으로 느껴질 정도야. 그러니까 많이 넓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어떤 작전을 펼칠 공간이 없어요. 팍 퍼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기 전에 가서 기습작전을 펼치던지, 아니면 그들이 소규모로 온다면 먼저 이곳에 본진 가까이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들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르바임 골짜기에 꽉 찼어요. 작전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냐?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어디냐면 르바임 골짜기 근처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물을 흩으심같이 쫙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 지명 이름이 바알브라심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이 보조 자료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물을 흩으심이라는 건 댐에 갇혔던 물이 터져 나오듯이 쫙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댐이 터진다면 이것은 매혹적인 광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죠? 바알브라심.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댐을 보고 계십니다. 그 길이만 해도 2335m에 달하는 이 공학 기술의 기적조차도 그 뒤에 엄청난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못했대요. 오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서두르세요. 코앞까지 물이 밀려들고 있으니까요. 자, 바알브라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 광야에 꽉 메어져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쫙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쏴 퍼져버렸는지 그들이 다 혼비백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장터에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다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우상을 가지고 왔을까요? 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번에 그 법궤를 그들이 빼앗아 갔던 것처럼 전장터에 이 신이 함께 간다라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상을 가지고 어디 가는 거냐면 저 이스라엘 저곳을 우리가 가지러 갑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하면서 자기들의 신상들을 다 끌고 수레에 끌고 뭐 각종 우상들을 다 가지고 5개의 지파 그 5개의 성 도성들의 연합체였으니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도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예요? 자,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한번 여러분 여기 체크해 보세요. 다윗과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취하니라 이렇게 돼 있었죠. 취하니라. 이것들을 가져왔어요. 왜? 돈이 되니까. 우상들은 다 뭘로 만들어요? 귀한 것으로 만들어요. 금, 은, 동, 뭔가 나무 조각, 뭔가 기술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조각상들은 돈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과 병행 구절이 어디냐면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이 나옵니다. 이곳에 있는 동일한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21절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치웠을까요? 그것을 다 가져가서 어떻게 따로 묻었을까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곳에 역대상에 표현됐는데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명령합니다. 부하들한테 저것들을 갖다가 다 불태워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법궤를 뺏어간 적이 있었던 그들의 신상들이 다 이곳에 우상들이 벌어져 있는데 다윗이 야 지금 우리 국내 소모전 아니라 재정이 많이 필요했어. 야 이거 좀 취해봐. 야 이건 금으로 만들었잖아. 야 이거 좀 가져가. 이거 좀 취해. 야야야 그건 버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싹 다 갖다 불태워버려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누려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작은 영적 전쟁부터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의 어떤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 여러분 볼 수밖에 없죠. 접할 수밖에 없죠. 그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행실은 제가 불태우겠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남자는 20살 되면 밖에 나가면 담배를 핀대요. 이거 아니죠. 요즘 노담 캠페인 하던데 하나님 저것은 제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저것은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제가 저것은 제게 있는 것조차도 다 버려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전으로 더 닮아가는 것이죠.
자,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번에는 좀 방심을 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모두가 총동한 거예요. 세레모니의 느낌이 컸어요. 가서 우리가 얼마나 큰 민족인지, 우리 해양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내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다윗이 먼저 가서 선점했는데, 다윗 우리 부하였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딱 취하리라고 그들이 왔다면 이번에는 야, 완전 무장해.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결사적으로 이들이 다 준비를 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완전히 그냥 칼을 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지난번에는요, 인해 전술로 쫙 왔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했습니다. 방심한 그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셨어요.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기도 여쭈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전 승리가 얼마나 컸어요. 물을 흩으심 같이 승리했어요. 우상들을 다 갖다 태워버렸어요.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뒤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나아갔다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큰 승리 뒤에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지역에서의 치러지는 이 전쟁, 다윗은 방심하지 않고 다시 여호와께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엔 친절히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아까 전에 올라가라 그러셨죠?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조건이 있어요.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러니까 뽕나무 숲은요, 잘 이렇게 몸을 은신하라는 거죠.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자,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 뽕나무 잎은요,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소리가 나는 그런 나무예요. 바람만 불어도 막 소리가 나요. 그런데 거기에 매복하는 거는 뭔가 좀 적절하지 않죠. 몸을 숨기기엔 적절하지만 큰 군사들이, 근데 몸을 숨기기에는 우리 숨바꼭질 같은 거 할 때 누가 자꾸 한 명이 움직이잖아요.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군사들이 거기 숨으면 들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나무 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거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걸음 걷는 소리를 그냥 무슨 의미지? 하게 그냥 상상에 놔두지 않고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기 여러분 24절은 다 형광펜을 쳐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는 모든 이스라엘과, 아니 영적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전쟁 가운데 그 영적 원리를 지금 이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지금 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돼서 야, 드디어 내가 인생 역전이야, 서러웠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머리 위등의 머리가 아니라 내 위에는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 그들의 백성을 내가 다스리는 거야. 백성들이지만 조심히 섬겨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전쟁은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내가 대신 나가서 먼저 나가서 싸워주마. 이것을 다윗으로 경험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을 때 머릿속에서 막 머리 위에서 갑자기 걸음 소리가 다 조용하고 있는데 이거 바람이 불 때 들리는 소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슨 소리라고요? 여호와께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가실 때 주의 백성들, 그 전사들이 막 같이 주의 군사들이 가는 것이죠. 우리 예배 시간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가자 하면 마지막에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승리의 군대, 누가 당할 소냐 주님의 군대, 빰빰빰빰 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이 주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시는 거예요. 나 주님의 뒤따르며,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엔 내가 앞장서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전쟁은 주님이 먼저 앞장서신 전쟁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리해 보이더라도, 이렇게 인원수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가는 전쟁은 다 승리뿐이야. 승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아멘.
25절에 결과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게바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지점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게셀은 그곳에서 서쪽으로 32km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 나오죠. 이곳이 이렇게 왔다가 이제 어디까지 밀어낸 거예요? 이전에는요, 이 거의 블레셋의 영역이 다윗의 코앞까지 와서 이 이스라엘의 코앞까지 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이들을 다시 해안 지방까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쫙 몰아낸 것이에요.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다윗과 이 블레셋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다시 관계를 분명히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더 이상 아무 때나 편할 때 아무렇게나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탈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해안가로 다시 몰았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마치면서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첩을 더 많이 줬던 이 다윗의 모습. 혹시 내가 지금 잘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나에게 부족함은 없는지,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면서 넌 다 좋은데 이것은 고쳐지길 바라는데 너가 이것까지 버리길 원한다?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내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이죠. 자,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다윗의 왕권을 봤을 때는 첩을 거느리는 거 문제되는 것 같지 않지만 다윗이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더 큰 시험이 왔을 땐 그때 이것들이 족쇄가 되는 것이죠. 매일 그냥 번개 당일치기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 시험을 매일 쉽게 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문제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어요. 당일치기로는 되지 않는 거죠. 위험한 순간에 환란이, 유혹이 밀려올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늘 보면서 그 말씀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봤더니 이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여쭤봤던 다윗, 또 이러한 큰 승리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여쭙는 다윗.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잠언 말씀, 이 부흥 메시지 보내주시죠. 나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내 삶에 장애물이 없다. 오늘 다윗에게 꼭 들어맞는 말씀 같아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주도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그들이 작정하고 와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자기들의 신상들을 데리고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짧게라도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우린 자고 일어나면 또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하려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여전히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다윗은 하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이걸 봤더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가서 이거 중고나라에 팔아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불태워버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악한 것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어떤가요? 미적지근하게 한 창고에다 넣어놔, 그거 아쉬울 때 되면 꺼내서 팔아 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악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24절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 기억나니? 뭐가요? 여기서부터 저의 상상력입니다. 너 예전에 골리앗이랑 싸울 때 그때 넌 소년이었고 전쟁도 치러본 적 없어. 너는 너 아직 사회 경험해본 적도 없어. 너 그 자격증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넌 몰라. 너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도 믿음으로 고백했더라. 사무엘상 몇 장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이 모든 백성으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네가 이미 고백했었잖아. 맞아. 넌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는데
네가 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서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고백했던 네 고백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다윗, 그때 했던 네 고백처럼 오늘 전쟁 만들어줄게. 이 전쟁 나에게 속했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큐티책에 말미에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은 일기장에 오늘을 뭐라고 기억해놨을까? 다윗은 일기장에 오늘을 뭐라고 기억해놨을까?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막 진학할 때 막 다짐을 하죠. 한 번도 어떤 수험 시험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믿음으로 막 선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의 지혜로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고액가에 막 엄청난 거 하고 막 타임테이블이 5분 단위로 짜서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날 봉사하고 아니라 나는 그렇게 시간을 못 썼어. 근데 세상의 애들을 봤더니 토요일 주일까지도 막 빡빡하게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자소서 써야 된다고 막 연습하고 봉사활동 시간 채우고 그들이랑 같이 대하려니까 야, 난 너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 이렇게 시험 공부해보기 전에 너 고백했잖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세상에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라고 네가 고백했던 거 기도했던 거 나 기억하는데 내가 너로 지혜와 함께 해줄게. 우리 사회생활하는 선생님들 있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해서 자본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시작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큰 기업을 이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막상 나가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이야. 사업하는 게 전쟁이야. 고3 입시 전쟁이야. 우리 입시 전쟁이란 표현 있잖아요. 장난이 아니야. 와, 그러니까 정작 내가 마음으로 좀 위축되는 거야. 야, 대학 가는 거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거 진학하는 거 장난 아니구나. 야, 이거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거 장난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이 너 내가 함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너 찬양 늘 했잖아. 내가 네 고백 다 기억하거든. 그대로 해줄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아직 왕이 뭔지 몰라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될 것이라고. 근데 왕이 뭔지 몰라요. 그 치열한 사람 간의 그 얽고 설킨 일들, 아브네가 요압, 아직 내가 힘이 강하지 못해서 요압을 치리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요압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길 원하노라. 그 아브네가도 막 손을 잡아야만 했던 그 시글락에 가서 그 거해야만 했던 야, 왕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정치라는 게 전쟁이라는 것이 민족을 이끈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를 아무것도 모를 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근데 막상 그것들을 겪어보니 야, 이것들 장난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다윗, 너가 나에게 고백했던 거 있잖아. 사무엘상 17장 47절 내가 기억하거든. 그때 내 이름이 땅에서 추락하고 있을 때 네가 내 이름을 붙잡고 나 그거 기억한다. 내가 오늘 그대로 해줄게. 다윗이 혼자 이 승리 뒤에 궁에 와서 일기를 쓸 때 어떤 감격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유초등부 때 했던 기도, 유치부 때 했던 기도, 또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했던 모든 기도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되짚어보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제가 해놓고 제가 고백하고 제가 마음이 흔들렸네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대장 되시오니 주님이 앞장서시면 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코로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외치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